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일기표에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이 사건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가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좀 그립니다. 네, 여기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적 이집트, 여기가 애굽인데 그 가운데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여기 홍해바다, 여기가 홍해바다를 건너고요. 광야를 지나가 가데스 바네아 이르게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참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네. 여기에 도착해서 그들이 궁금합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어떻게 생겼을까? 모세에게 요청하자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대표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해라. 그래서 그들이 12명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합니다. 그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전쟁을 하면 병력은 얼마나 있고,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성읍은 튼튼한지, 또 그 땅의 농산물은 어떤지를 다 파악하고 돌아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먼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키가 큰 거인이고 죄송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리고 그들은 최신 무기를 갖고 있고 정예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한 물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는 땅을 치면서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모세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두 명, 여호수아 갈렙이 따르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역시 하나님 주신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최신식 무기, 그리고 키도 크고 요새화된 도시들이 있지만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아무리 최신식 무기하고 키가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땅을 쳐서 막 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멸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같이 하겠다는 건데 잊어서 못 간다니.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느냐? 너희가 통곡하고 원망한 것은 나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크린봇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따라서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약속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너희 그 땅 못 봐.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원망했는데 너희들의 원망한 소리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스크린 보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요, 감사와 찬송, 경배의 말씀을 듣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으로 돌려주길 원합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내게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했기 때문에,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제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간 너희는 못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을 것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복을 한 이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여기 보면 따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말씀, 그래서 하루를 1년 삼아 40년을 너희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서에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예요. 근데 오아시스를 해봤자 뭐 200만이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행신동보다 작아요. 근데 거기 200만이 몰집해 있어서 여기서 이들이 40년을 삽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광야 1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했던 이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만 태어납니다.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첫 번째 가데스 반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1세대가 40년이 지나서 다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계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40년 만에 200만이 죽었다. 그럼 하루 몇 명씩 죽은 걸까요? 어떤 사람은 계산했더라고요. 하루 140명. 거의. 야, 140명. 오늘 140명, 내일 140명, 그 다음날 매일 죽었다. 아마 장례 치르다가 40년이 다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굉장히 많은 출산이 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까지 해서 16군데가 2주 만에 났어요. 뭐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2주 동안에 그래도 16분이 우리가 초상을 치르는 또 어려웠는데 매일 140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일도 140명, 140명, 40년 동안. 여러분 그러니까요. 초상 치르다가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40년 징계 기간이 끝났죠. 그래서 1세대는 다 죽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이제 모세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래서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행진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행진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또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의 선열들 광야에서 죽은 그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으면 좋을 뻔했도다 하면서 모세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분노를 참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로들을 다 물 앞에 이렇게 반석 위에 모아놓고 너는 가서 반석 위에 명령하라. 그럼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거 먹고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 모세는 이 분노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여러분 애굽에서 뭐 일주일이나 보름 가는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1세대가 원망해서 40년이 지체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2세대와 함께 40년 지남에 또 행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요. 모세는요.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너희들 부모 세대가 원망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서 다음 세대 너에게 희망을 걸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원망을 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분노를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 모아놓고 장로들 모아놓고 반석에 명령해.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그걸 알면서도요. 너무 분노를 이기지 못하니까요. 반석 앞에서 이렇게 해야죠. 이 패역한 세대야. 그 얘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망할 놈들아. 막 화가 나서 이러는데 분노를 못 이겨서요. 말씀만 해도 물이 나오는데 반석을 팍팍 분노에 펴시죠. 저때 물이 콱 나와서 그들이 먹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면요, 뭐 쫄쫄쫄쫄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성지순례 갈 때 한번 가보시면요, 그 반석이 뒤에 십자가의 높이만 굉장히 큰데요,
팍 쳤더니 반석이 깨지면서 폭포수 같은 물이 팍팍 나온 거야. 그래야만이 200만이 되는 사람과 그리고 동물들이 다 먹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또 징계해야 되잖아요. 원망했다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상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백성들 원망한 걸 징계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징계해서 너 그 땅에 못 들어가. 우리는 그동안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분노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분노해서 그냥 지팡이를 팍 쳐갖고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평생에 순종했던 모세가 백성들이 그랬다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쳤다고 못 들어갈까? 그건 아니고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이건 뭐냐면요, 이제 이 망할 놈들아 들으라. 분노가 일어났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화가 나니까 막 팍팍. 예전에 여러분 제목은 잊어버렸는데요, 제가 차시라서 기억해요. 차인표라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무슨 연속극인지 모르는데 분노가 나서 이빨을 막 닦는데 분노의 이빨질하면서 막 이렇게 닦는 거 기억하세요? 네, 차시라서 저는 기억합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소사나무로 물이 많이 쏟아났다 그랬죠. 뭐 콸콸콸콸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또 원망해 하고 하나님 징계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모세 아론을 징계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아무리 봐도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요거를 히브리 원어로 보겠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해가 돼요.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번역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스크린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 백성들이 자기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여호와를 마음속으로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의지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곡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모세는요, 분노 때문에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화를 냈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마음은 뭐냐? 그들이 원망했을 때 분노를 터뜨렸죠.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꼭 기억이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제2세대였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몰라. 그래서 원망을 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때 초신자들이 교회 왔는데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기적을 베푸셔서, 그래, 물이 없지, 하나님 누군지 보여줄게. 반석의 명령만 해도 반석에 깨서 물이 콸콸콸 나온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말씀을, 가르침을 깨닫고 양육받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능력이 하나님 바라보고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분노 때문에 막 백성들과 싸우고 이 패역한 세대야 막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임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망해도 그냥 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하나님 능력 받지? 말씀 믿고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스크린 전 거. 내 백성들이 자기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의지하길 원했는데, 따르길 원했는데 너희 분노 때문에 그래서 막 치고 막 반석을 치고 막 막말하고 이런 모세 때문에 하나님을 곡해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길 원했는데 모세가 막 화를 내고 이렇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들은 누구라고 봤냐? 심판하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 이 정도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룩함 너희가 나타내지 못했어. 너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거 믿고 나오길 가르치길 원했는데 모세는 그 분노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막말을 하고 바위를 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심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징계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넌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성품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성품을 보여주고 말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몇 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하면서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하게 하고 죄를 짓고 막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한다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 저래?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곡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한 분이에요. 그분의 소원이 남편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남편이 예수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교회 가자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때문에 안 가.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기적을 통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모세는 분노를 통해서 곡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데스 바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하나님 징계하셨어요. 나타갔죠. 두 번째, 제2세대가 또 부럽다고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엔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이 가데스 바네에서 원망했는데 왜 어느 땐 징계하고 어느 땐 징계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했고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초신자를 대하는 것과 20년, 30년 믿은 권사 장로님을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교회 와서 처음에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더니 뭐 조금 뭐 어렵고 그러면 바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징계하지 않으시고요. 아, 네가 아직 하나님 몰라서 그래 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무슨 일이 10년, 20년 믿었는데 계속 원망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너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해? 너의 믿음이 뭐야? 도대체 뭘 믿는 거야? 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했던, 그래서 원망했던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광야에서 오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지금 원망한 것은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가나안 때 들어간 이 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 대한 그대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제1세대가 애굽을 나서 광야로 지나갔죠. 바로 지나갔는데 사흘도 못 가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요, 물이 있어. 연못이 있어. 그래서 막 물을 먹으려고 갔더니 염분이 많아서 써서 먹을 수 없으니까 더 막 원망하는 거야. 근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 옆에 나뭇가지 있지? 그거 잘라서 물에 던지면 달아져. 근데 정말 달아서 그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이 없어서 원망한 그들을 여러분 징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제1세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나온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 그러니까 원망해. 그때 하나님 징계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으면 쓴 물도 달게 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들이 성숙하게 만들어 나갔어요. 이게 초신자에게 하는 일들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다음 스크린 보여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아니,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르잖아요. 원망했으면 막 징계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세대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다 이제 나왔으니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서 원망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은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뭇가지로도 쓴물을 달게 만들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시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스크린. 모세가 그들을 시험하실 때 넘겨주시고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귀를 지키면 하고, 아직 몰라서 그래 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하나님을 모세가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얘기 뭐냐면요,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병 걸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의원이 있어요. 또 약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한 사람이 쓰러지면요, 주변의 사람이 버리고 갈 수 없으니까 같이 가면 다 뒤처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몰라서 그래. 초신자라서 원망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갓 태어난 2세대에게도 그랬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줘. 그들에게 이렇게 반석기 명령마다 물이 나와. 금을 먹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율법 받아서 내가 성숙시켜. 이게 초신자들, 교회로 따진다면 새롭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이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다 경험했어요. 시내에 나서 율법도 받았어요. 그 성경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 인도하신 기적도 받고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막 할 때 하나님은 만나로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기도의 능력도 배웠어요. 모세가 뒷동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런 것들을 다 율법도 받고 말씀도 받고 다 배우고 기적도 처음 했는데,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견고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이란 말을 자세히 보면요, 제가 지금 PPT 안 봤는데 3번 원망 이렇게 나와요. 이게 3번이 나오는 건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도요, 제일 먼저 좋은 게 굿이죠. 그 다음에 좋은 게 better예요. 그 다음에 best예요.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 원망한 것도 첫 번째 원망, 두 번째, 세 번 했다는 거죠. 가장 최악의 상으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기적도 처음 했는데 신앙의 연륜도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너는 뭘 믿는 거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어?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그거 내가 그렇게 너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너에게 그렇게 다 가르쳐 그랬는데도 도대체 뭘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갖고요, 그거는 결국 멸시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그 원망은 그대로 갚아줄 거야.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징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중요한 교훈은 우리들이 오늘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사람들 있고요. 초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초신자들은 교회는 왔지만 잘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려우면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그거 원망했다고 막 뭐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 그래서 초신자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깨달아 가게 하세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돼서 말씀도 알고 또 하나님도 경험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해요. 막 쓰러져. 불평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기 다른 교회는 있어요. 이거 보면서요,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025년도에는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참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올 거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거리 문제 때문에 항상 불평했어요. 항상 원망했어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올해는 이런 의식주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냐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 계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머리로는 알아 지식은.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면요 그냥 이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바로 원망하고 바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장은 흔들려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얼만큼 넘어지니까 바로 견고하게 서느냐, 얼만큼 빨리 견고하게 서냐, 이게 그 사람의,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의 성숙도예요.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암입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믿음이 져도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지만 넘어지진 않아요. 그러다가 그냥 얼른 바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 묻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성숙성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져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의외로 있을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저는 이 모든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훈련, 교육을 통해서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군대가 18개월인가 16개월인가요? 하는데 저희 때는 36개월이었어요. 그러면 가면요 1년 33년 동안에 제식 훈련,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총 막 닦아가지고 다 결합시켰다가 이 훈련,
그냥 쏘는 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제식 훈련이요. 이틀만 맞추면 다 해요. 근데 3년 내내 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이걸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훈련 교육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총도요, 탁탁탁 부대에다 탁 맞추는 거요. 몇 번만 하면 다 돼. 눈 감고 해요. 근데 3년 동안 해요. 나중에 눈 감고도 막 다 해. 왜 이렇게 될까요? 반복 훈련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이 내 심장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반복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믿음의 말씀이 탁탁탁탁 떠오르는 것. 그래야만이 흔들리지만 넘어지진 않는 거예요. 바로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에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훈련이 없고 교육이 없으면요 넘어져요. 원망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말씀의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쉐마 보면 신명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된 것은 쉐마 교육 때문이에요. 그 쉐마 교육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를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딱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훈련, 스크립트입니다. 쉐마 교육. 신명기 6장 너무나 유명한 교육입니다. 쉐마,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당연해요. 근데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무한 반복 교육하라는 거예요. 스크립트입니다. 계속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려면 끝도 없이 묵상하고 끝도 없이 새겨야 돼요. 읽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24시간, 우리가 몇 시지? 수도 없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잊지 않도록 계속 반복 교육하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에 문설주.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집에 문패가 있었잖아요. 누구누구 집. 이스라엘에서 집에는요 매수자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딱 붙여. 그럼 아이들이 수십 번 들락날락 거리면서 거기에 매주제 키스하면서 하나님 사랑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한 반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 무한 반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막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요. 사람만 다르지. 이게 훈련이에요. 이렇게 돼야만이, 마음에 새겨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새겨야만이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다시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10년, 20년, 30년이 됐어도 성경도 잘 모르고 훈련되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믿었는데 되는 게 없네,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25년도에 큰 어려움이 와서 내가 만약에 쓰러졌다면, 흔들리고 쓰러졌다면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도대체 뭘 믿은 거니? 내 믿음이 도대체 뭐냐? 너 뭐 믿은 거야 도대체?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훈련,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난세 왕이 됐고요. 근데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왕이에요. 이 왕은 철저히 훈련된 왕이에요. 어느 날 이 왕이 갑자기 어느 날 주변에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만약에 북한에서 막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 어떡하지? 막 흔들리다가 막 도망가고 막 난리 나지 않겠어요? 왕도 그랬어요. 너무나 무섭죠. 그냥 딱 훈련됐기 때문에 마음을 딱 정돈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내려옵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말고 레인 가운데 찬양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내일 전쟁할 때 상대편 앞에 세워라. 상대편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찬양으로 나가라. 찬양이 시작될 때는 역사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겼거든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찬양대 믿음 좋으시니까? 북한이 쳐들어왔어. 근데 내가 막 기도하다 하나님 이렇게 하래. 우리 지휘자님부터 다 성가대복 입고 384 제일 앞자리에 서서 찬양해라. 그럼 이길 것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만 우리를 총알바지로 아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요. 백성들을 막 당황했죠. 뭐 이런다고 돼? 그때 여호사밧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또 따라해보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야시를 통해서 내려왔거든요. 하나님 신뢰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견고하게 설 거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 전쟁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 속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에, 하나님 누구인지를 마음에 새겼기에 할 수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잘 되길 원하지만 나라가 참 어지럽고 그리고 올해 경제가 최악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을 거고요. 공의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새로운 역사로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말하지만 우리들은 말씀에 훈련돼서 흔들릴 수 있지만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서세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짧게 믿었어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말씀의 훈련, 무한반복의 훈련, 말씀을 저를 묵상해서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겠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맞는 말씀이 탁탁 떠올라야 돼.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거는 훈련과 교육의 힘에 말씀을 무한반복해서 내 것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찾고 계시고 그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똑같이 원망했지만 하나님 태하는 태도가 다르셨습니다. 하나는 초신자격, 하나는 말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 여러분 거기에 따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셔서 그들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연륜도 깊고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도 경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앙을 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연륜은 오래됐지만 혹시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고 무한반복해서 내 심장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 하나님 그 힘대로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 축복이 드러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